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 은혜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또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온유하우스에서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두고 2월 달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두고 유명한 복음주의적 목사님의 책을 함께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고, 재작년에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개인적인 글로 2달 가까이 십자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 묵상을 처음 준비할 때 제 안에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라는 주제를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나누려고 할 때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 안에서도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이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묵상을 통해 은혜 받은 4분의 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차 묵상입니다. 낮아짐으로 일하시는 십자가의 방법.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낮아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 역시 조금씩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분들 안에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상처, 무시당하기 싫다는 자존감,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방어막 등 이런 것들로 인해 한 분 한 분 섬기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표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이런 일은 사무적으로 대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은 모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조금의 낮아짐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니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한 분 한 분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할머니들을 대했더니 한 할머니가 그동안 배운 서툰 한글로 쪽지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나는 친절한 한글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쪽지를 읽으니 마음이 뭉클해지고 나 역시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은혜 나눔을 나눠주신 성도님은 낮은 곳에서 연약한 분들을 섬겼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때로는 봉사활동을 통해 낮은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역시 낮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질 때마다 우리 안엔 갈등이 느끼죠. 그래도 사회에서는 내가 이런 위치가 있는데 또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낮아진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주의 일을 하는 저 역시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 낮아짐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조금의 낮아짐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런 마음을 깨달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더 사무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지만 이 묵상을 통해 또 주의 종의 조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낮아지는 것에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을 통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낮아져서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참으로 낮아지기가 힘듭니다.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가 이 성도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3일차 묵상인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양의 문이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 역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을 때 나 역시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교제하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 등을 얻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모임을 하고 돌아올 때면 너무나 허탄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들의 가치관과 내가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들리던 그들의 말이 말씀의 가치관에서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말을 듣고 돌아오다 보면 내가 아까운 시간에 무엇을 했지? 라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길을 잠시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금 회개하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려 몸부림을 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은혜 나눔글을 제가 미리 읽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성도님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이면 예배하고 또 한 주는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을 느낍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죠. 이것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세상적 모임에서 느끼는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함께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세상적인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를 이번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면서 더 깊게 누렸다고 하니까 저 역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켰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겠구나. 이 확신과 기쁨이 듭니다. 비록 여전히 세상에서는 갈등이 있겠지만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나눠주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 목자인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조언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분별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두신 양의 문으로만 내가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차 묵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둠 뒤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눈물 뒤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해부터 성경을 통독하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면서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사를 통해 내 안에 질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는데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검사와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떨리지만 이 시간 십자가를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몸속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 붙들고 두려움보다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려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내 삶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 몸 안에 질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의사와 계속 면담하면서 부정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성도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를 글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병마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그 연약한 육신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험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하우스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김당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육신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말끔히 회복된 육신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픔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과 승리의 은혜를 그 신앙과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은혜 나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차 묵상입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붙드는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염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묵상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마치 내 자신에 대한 고백 같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러나 다시 주님을 잡고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 자신이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세워지려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세상 미디어와 유튜브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 안에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과 온 힘으로 기도하지 못하니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라는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다시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런 나의 반복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계속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을 붙들고 일어서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은 자녀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주일학교도 잘 나오고 예배도 드리다가 나이가 들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의 부모님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다 컸는데 내가 강요한다고 예배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은 예배에 나가서 자녀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죠. 사탄이 우리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네가 기도해도 효과가 없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계속 이렇게 사탄이 내 안에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매 순간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십자가를 보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를 이번 십자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의 실망할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의 연약함과 싸워가면서 주님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그동안 이어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입니다. 원래 올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계획에 의하면 이번부터 신약의 한 책을 묵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고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묵상이 단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의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회복, 마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자녀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묵상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묵상을 준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